아침마당 오늘 이 시간에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18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LA로 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자 한 공동체와 함께 새롭게 세워진 교회 LA에 위치한 새빛 사랑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신 박유 목사님을 모시고 이민교회 목회의 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유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데요.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행정구역상은 LA에 있지만 글렌데일에 아주 가까이 있는 새빛사랑교회를 담임하는 박유 목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아침마당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글렌데일에 더 가까이 위치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소개를 제가 좀 잠시 해드릴게요. 목사님은 GMC 소속 정회원 목사이시고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18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후 지난 2월 1일 LA에 위치한 새빛사랑교회 2대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사역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그것도 제일 복잡한 LA 지역으로 오셨는데요. 요즘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역이주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처음 이제 LA로 파송 결정이 되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왔는데 이제 제가 이사하고 나서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들하고 이제 가볍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텍사스에서 이사 왔어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왔냐고 그러시죠? 요즘에 다 텍사스로 많이들 간다던데 너도 왜 이렇게 반대로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 주저리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 나는 그렇게 됐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텍사스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LA로 와서 이제 LA에서는 처음 살아보는 건데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낯설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교인분이 텍사스에 살다가 LA에서 한참 또 한 10년 살다가 또 달라스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마 가서 적응하신 데한 3년은 걸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느껴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같은 미국이지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하나씩 저는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달라스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셨으면 뭐 거의 달라스가 고향 같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딱 3개월 되셨나요? 이제 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군요. 좀 달라스가 그립진 않으세요? 그리울 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문득 이제 그립다기보다는 달라스는 이런데라고 하는 어떤 비교는 비교가 자동적으로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LA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도 사람 많은 대도시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저기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GMC 정혜원 목사로 오랜 기간 사역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한 프로파일인데 목사님을 처음 만나는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목사님 소개와 함께 지금까지의 사역의 여정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C라고 하는 교단,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사실은 이제 태동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GMC 정회원 목사로 지금 엘더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UMC 교단에 오랫동안 소속돼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조금 더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합동 측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또 그 교단 신문사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학을 왔는데 유학은 또 이 남침례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침례교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데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또 기독교 교각 석사를 했는데
또 미국 와서 사역지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합감리교회로 결국에는 연합감리교 신학교에서 트랜스퍼 과정을 하고 감리교 목사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 왔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30살에 유학을 왔는데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었고 네. 또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연합감리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세 교단을 다 두루 성격하셨군요. 경험한 목사인데 네. 각 교단 입장에서 보면 근본 없는 목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을 가게 하시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 답은 무엇이었냐면 신학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신학적인 색깔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교단의 어떤 색깔 모두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죠. 좀 더 잘 이해하면서 또 어느 교단이건 또 좀 부족한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섞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민교회 목회도 거의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더 하나님의 그 사랑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성도님들 힘든 이민생활 하시는데 옆에서 잘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세워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신학적인 색깔보다는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또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독신문에서 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왠지 느낌에 기자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 이제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청취를 네. 하시면 우리 목사님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기자 느낌도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그런가요? 네, 특별히 이렇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만의 또 한 18년 6개월이라는 네. 긴 시간 동안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래 섬기시는 목사님들 만나 뵙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정말 그 시간들이 목사님께 좀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유학 오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떠해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또 부교역자로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정말 흔치는 않은 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하면 다들 놀래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저 혼자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하면 제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할 텐데 그 중앙감리교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저랑 거의 비슷하게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대부분 10년 이상 사역하신 목회자들도 꽤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와 그 교인분들이 대단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키워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정말 잘 참아주시고 마치 아들 하나를 키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18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받았던 그 기억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또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도 참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또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목사님은 그
그 이유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한 교회 오랜 기간 섬기시는 목사님들 밑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더 축복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얼마나 또 안정감이 또 있으시겠어요, 성도님들이. 네, 또 그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날 LA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달라스 못 갈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너무 울어서. 너무 울어서. 네, 그래도 또 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항상 기억해 네, 주시고 맞습니다. 기도해 주고 계시리라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LA로 오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감리교는 파송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을 받으면 거의 무조건 가야 되는 감독의 권위가 워낙 세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독립한 그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 폐단을 좀 없애고 뭔가 조율하는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처음 제가 파송 제의를 받았던 교회가 지금 세비스타라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중형교회에 파송 제의를 받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제가 파송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다른 목사님이 파송을 받고 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세비스타라는 교회에도 이제 목사님 파송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파송 풀 안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비스타라는 교회는 오시는 건 어떠냐라는 제의를 이제 교단에서 저에게 했었고 뭐 사실은 크게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좀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목사로서 늘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손해보는 삶을 때로는 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세비스타라는 교회에 오는 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뭔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사스보다 훨씬 더 물가도 높은 지역인데 지금 텍사스에서 받는 어떤 샐러리보다 이것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목사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파송 제의를 제가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 신앙인이면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단에 파송 제의를 받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서 섬겨 보겠습니다라고 교단에 연락을 드렸을 때가 이제 12월 중순쯤이었고 금요일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몇 시간 이후에 정말 2-3시간 이후에 금요기도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3번 각기 다른 말씀으로 컨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뭐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 또 인격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그 3번의 말씀이 마치 판사가 판사봉으로 3번 내리치는 것처럼 내가 보내는 거야라고 저희 가정에게는 그렇게 해주셔서 그 정든 곳을 떠나오는 그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가고 또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4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포하신 말씀에 내가 선포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다.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성도들도 가장 힘든 게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고 목사님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좀 했어요. 더 심하죠 사실은. 내 입술로 선포된 말씀 맞습니다. 따라 내가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보잖아요. 또 그 모습을 본 성도님들이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그런 말씀, 그렇게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놔. 그럼 편해.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심한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으로 그 말씀에 컨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 LA까지 오셨다라는 것에 정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빛사랑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지금 이제 소개를 해야죠. 그럴까요? 네. 지금 담임으로 청빙되신 그 세빛사랑교회. 좀 이제 교회 소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경과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네, 저희 세빛사랑교회는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 원래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였는데 이제 연합감리교회가 최근 근 10여 년간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문제 또 더 넓게 보면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금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 안에 있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독립해서 만든 교단이 글로벌 감리교회였고 그 저희 지금 세빛사랑 교회 교우들도 그런 투표의 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나가는 게 당연하다. 교단을 탈퇴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표 결과가 그때 이제 교단을 탈퇴하기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아주 조금 못 미치는 투표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섬기던 교회는 교단에 남아 있어야 됐는데 이 교단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그 투표 이후에 뭐 개척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투표 이후에 그냥 바로 나오셨는데 뭔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공원에 모여서 한 30-40여 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한 2-3주는 공원에서 모여서 드리시다가 한 장로님이 본인 집 뒷뜰을 오픈해 주셔서 한 3개월 정도는 또 그렇게 야외에서 뒷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나와서 예배는 한 30-40분이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다시 모여진 숫자가 60여 명 정도가 됐고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교회도 알아보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도 초빙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에 있는 세빛사랑 교회 지금은 안식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예배 처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이쁩니다. 세빛사랑교회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와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인들 안에서 공모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당첨되신 권사님께 제가 가서 물어봤죠.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 그 단어 빛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새빛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정든 교회 그동안 10년 많게는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세웠던 교회를 포기하고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서 생긴 교회인데 정말 새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로 새빛 감리교회다, 새빛 사랑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념 하나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들 이런 새 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정말 권사님의 그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그런 교회 이름 따라서 정말 이 세빛사랑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 창립 2주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빛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 2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부흥 성회를 준비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정을 좀 잠시 안내해 주실까요? 일정은 저희가 6월 14일과 15일 토요일
주일과 주일인데요. 네. 저희 교회 이제 장소 사용 여건이 그렇게 가능해서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첫 번째 부흥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저희 교회가 1부와 2부 예배가 있는데요. 그 1부와 2부 예배 이렇게 2번에서 3번의 예배로 부흥성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6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토요일 첫 집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주일 6월 15일 주일 오전 8시 30분 1부 예배죠. 네네, 맞습니다. 네,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 10시 50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변에 계신 또 많은 분들 주일에는 각자 또 자기 교회를 또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좀 한번 함께 하셔서 우리 세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응원도 좀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받아서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강사로 GMC 한미연합 연회. 한미연회 이성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선포해 주시는데 목사님 소개 좀 잠시 해 주실까요? 네. 아마도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성철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달라스 중앙교회를 33년간 섬기시면서 1990년에 이 교회 파송받아서 오셨는데 그때는 50명 성도님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약 2,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섬겨주시다가 이제 2023년에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18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성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성철 목사님은 사실은 저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걸 떠나서 이성철 목사님 워낙에 또 말씀이 좋으시기 때문에 미주 내에서는 뭐 교단 또 안 가리시고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말씀이 워낙 탁월하셔서 맞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소개하지 않아도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말씀 거예요. 들으러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부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양적 성장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저희 세배사랑교회도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목사님께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이렇게 2년이 됐고 이제 2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살이 되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잘 오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성철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같이 혹시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또 이성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응원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 또 우리 세비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영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LA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지 약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목회와 일상의 삶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세비사랑교회 어떤 공동체로 세워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2달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길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맞아요. 또 교회 와도 뭐 다 모르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기존에 드리던 예배를 제가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2달은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고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임 이름 외우고 얼굴 매칭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성도님들 이름 외우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
가셨는지 또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네, 다시 장소 사용 요청을 지금 안식일교회에 드려서 흔쾌히 또 장소를 내주셔서 이제 새벽 예배도 지금 한지 한 달 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점점 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새내기는 아니고 4개월의 시간 동안 잘 적응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교회 가장 막내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뭐 30대, 40대, 50대 성도님들 혹시 보내주시면 또 그분들과 함께 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 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예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힘쓰면 그 나머지 신앙생활은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것에 가장 힘쓰고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위치와 예배 시간도 잠시 알려주시죠. 교회는 아마 글렌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글락 블루보드라는 곳에 있고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8시 30분, 주일 오전 또 10시 50분, 주일에 2번의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저녁 8시에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의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신발을 딱 신고 신발끈 딱 묶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의 비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으면 나눠주시죠. 저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부터 가까운 교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글렌데일이나 파사데나 지역에서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새빛사랑교회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해 보시면 어떨까 또 그렇게 또 초청해 보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빛사랑교회 박유 목사님과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목사님의 복음을 향한 삶이 참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창립 2주년 감사 부흥성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유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